예수의 음성 고든 스미스 제12장 함께 결정하기 공동체적 분별의 과정. 앞장에서 공동체적 분별의 도전에 대해 설명했으므로 이 장에서는 그 과정과 유용한 자원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과정은 6명에서 8명에 이르는 비교적 작은 집단에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다. 그것은 9명이나 그 이상 규모의 집단이 진정한 공동체적 분별 과정을 추구할 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집단이 클수록 집단 역학이 그 과정을 극심하게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공동체적 분별은 본질상 구성원들의 충분한 참여를 요구하며 아무도 가장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의 발언을 들어야 하는데 집단이 8명 이상이 되면 다른 의견을 편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매우 자부심이 강하고 조리 있고 외향적인 사람들도 집단이 클수록 발언을 더욱 삼가려는 경향이 있다. 8명 이상의 집단은 너무 크므로 참된 분별을 위한 안전한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 큰 집단들은 위원회나 더 작은 모임을 지정해서 그들 대신에 분별의 과정을 밟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큰 집단은 작은 모임이 분별하는 내용을 검증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즉 공동체적 분별은 본질상 소집단 활동이며 더 큰 집단은 분별 집단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생각을 나누며 관심을 표현하는 예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작은 집단은 일하는 과정 중에 큰 총회의 정규적인 공식 발표문을 물론 그들의 제안이나 추천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동체적 분별의 실제 과정은 작은 집단과 총회 사이의 정규적인 교류를 필요로 하지만 핵심은 개인들로 구성된 작은 모임에 있다. 작은 모임에 필요한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집단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과정에 참여하는 각 사람은 그 집단이 모일 때 출석해야 한다.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에서는 과정에 간헐적으로 참여하더라도 결정에 동의만 하면 되겠지만 공동체적 분별에서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 회의를 열 때에도 모든 회원의 출석을 필요로 한다. 공동체적 분별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도구와 자원, 기술을 재량껏 사용할 수 있다. 공동체적 분별의 역학은 개인적인 분별의 역학과는 구별되지만 이 연구에서 요약한 원칙들은 공동체적 분별에 적합하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며 우리를 적극적으로 주시한다는 확신에서 마음과 정신을 모아 경청해야 한다. 개인적인 분별에서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일하며 분별한다. 이런 확신은 우리가 속한 집단이 가장 좋은 교회, 조직체, 학교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교만은 사실상 잘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저해할 것이다. 오히려 그 확신은 겸손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경외에서 나온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성을 경계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한다. 분별의 과정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을 환기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분별 이전의 제도적인 죄를 다루어야 할 수도 있다. 공동체적 분별은 진실, 즉 현재 나타나 있는 객관적인 사실과 비판적 사고와 지성적 분석의 필요성 모두를 진지하게 다룬다. 또한 공동체적 분별은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1차적인 관심을 기울인다. 즉 용기와 확신보다는 두려움, 서로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세력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나타나는 반응, 즉 서로에 대해 우리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용기의 필요성에 대해 감정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전략적 기획이라는 용어는 조직 생활에 관한 지나친 합리적인 사고방식처럼 들릴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렇게 관리 지향적인 일에 종사한다는 생각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하지만 전략적 계획은 공동생활의 다음 국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행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그 질문에 응답하는 기본적인 과제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다 행할 수 없고 또 모든 것을 행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과 재능, 우리의 활용할 수 있는 자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열정에 비추어서 어느 곳에 우리의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는가? 전략적 기획의 합리적 분석에 그친다면 공동체의 권능을 부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하지만 그것이 분별의 원칙들을 갖고서 협력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대화를 위한 도구가 된다면 의사결정과 공동체적 분별에 매우 귀중한 도움이 된다. 전략적 기획은 통찰력 있는 질문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우리가 공동체적 분별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를 향해 열려있게 하는 도구 형태이기 때문이다. 통찰력 있는 질문이 드러내는 요소는 바로 경청의 훈련이다. 질문은 조직체 내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로 사명, 공동과제, 공동공헌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하는 의도적인 행위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발생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통찰력 있는 질문은 조직체의 안과 밖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모두 질문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수반한다. 교회는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꿈, 그들의 필요, 그들의 교회 참여,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들, 아마도 교회 협력 사업체나 인근에 있는 다른 교회 구성원들에게 질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시간에 어떻게 보이는가를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질문할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귀 기울임으로써 무엇인가를 배운다. 그리고 이러한 경청은 공동체적 분별의 과제에 적합하며 그 과제의 본질적인 것이다. 하지만 통찰력 있는 질문은 무차별한 질문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서 특별한 관심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무엇을 잘하고 있는가? 이 장소에서, 이 조직체에서, 이 기회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을 제기할 때 대개 무엇이 잘못인가? 또는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질문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통찰력 있는 질문은 그 대신에 옳은 것에 견지해서 질문한다. 즉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출발점이다. 우리의 성향은 잘못된 문제를 찾으려고 할 수 있지만 통찰력이 있는 질문은 성공했던 것을 밝히고 잘 되었던 것을 조명하도록 촉구한다. 이것은 성령이 이 공동체에 어떻게 활동하셨는가에 대해 깨어있게 하기 때문에 공동체적 분별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는 또한 미래에 있을 성령의 활동이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성령의 활동과 연속선상에 있게 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나온 태도이기도 하다. 그것은 우리의 일은 우리의 문제나 약함의 영역보다는 우리의 힘에서, 즉 우리가 잘 행한 것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질문의 형태가 가장 장점은 그것의 긍정적인 성격이나 소망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집단 역학의 원칙들은 결정을 둘러싸고 집단 토론이 벌어질 때 특히 도움이 되며 공동체적 분별의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 집단 토론의 몇 가지 기본 요소들은 집단으로 하여금 좋은 결정에 이르는 대화를 갖게 해준다. 그 요소들에는 우리 자신의 의견과 헌신을 희생하지 않고 동의를 구하겠다는 결심이 포함된다.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지만 토론에서 이기고자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여 우리 입장을 이해하도록 하는 수단이 아니라 논점을 이해하게 하는 데이터의 부분으로서 우리가 보고 강력하게 느끼는 것을 제시한다. 우리가 이런 원칙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중요한 것을 놓치는 셈이다.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설득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결과도 우리가 우리 주장을 내세워서라기보다는 토론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제시하는 것에 대해 열정적이면서도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열린 자세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검토와 토론의 장에서 활발하게 공헌할 수 있다.
하지만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열심히 경청하여 그들이 제시하는 관점을 제대로 인식할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승자와 패자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토론에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표결에 붙이려고 하지 않는다. 국회 토론이나 합리적인 회의 진행법과는 달리 궁극적으로 무효화가 되거나 통과되어야 할 안건에 대해 찬성표나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과정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만 우리가 제안하는 것을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토론에 제시하는 내용을 잘 인식하는 방식으로 그들과 더불어 그들의 확신과 의견을 탐색한다. 의견 차이는 과정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공동으로 좋은 결정을 내리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다. 합리적인 회의 진행에서는 어떤 안건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발언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공동체적 분별에서는 관찰할 수 있는 자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직 확신하지 못할지라도 열정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 우리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문제들은 토론에 붙일 수 있다. 우리는 잠재적인 결과들을 검토하는 동안 가설을 제시하는 것을 잠시 보류할 수 있다. 이러한 토론의 형태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에 대한 정직함, 토론 중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그들의 직관적인 예감과 정서적인 반응도 포함해야 한다. 우리는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토론을 유지해야 한다는 감정이나 압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마음과 정신을 다해 서로에게 참여하는 것을 의식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서로에 대한 직관적인 반응과 검토적인 생각과 제안들에 대한 직관적인 반응은 대화를 주도하고 공동으로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못지않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토론의 형태는 의결로 나아간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련된 잡담이 아니다. 그러한 대화는 다른 배경에서 훌륭한 것일 수 있지만 공동체적 분별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와 유사하게 결의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토론석의 대화 담화는 아주 재미있을 수 있고 유익할 수 있다. 그리고 버스 안에서 일어나든 아니면 공식적이고 학문적인 배경에서 일어나든 간에 논쟁은 무엇인가를 두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일 수 있다. 결의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와는 관계없이 논쟁 자체는 종종 유용한 훈련이 된다. 하지만 의사결정의 문제에서는 집단 토론이 반드시 결의를 지향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 공식적인 토론에서 한 정당이 공식 결정을 통과하지 못하게 할 때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나 의도적으로 회의를 지연시키는 전략가들이 있다. 만찬에서 나누는 잡담에서는 손님이나 주인에게 반대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하나의 관점을 강조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대화는 좋은 의사결정을 촉진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름의 역할이 있지만 무엇인가에 대한 결의를 추구하는 공동체에 해당될 때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공동체적 분별은 각 참여자가 그 과정의 결의를 지향하는 과정임을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로 성급하게 나아가지 않지만 결정이 공동으로 일하는 의도된 목표라는 데 모두 동의한다. 공동체적 분별에서 회장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역할의 성격을 이해하는 회장이 있다는 사실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 회장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그들이 내려야 하는 결정이나 방향이나 비전을 설득하는 지도자가 아니다. 국회 논쟁에서 연사의 역할이나 합리적인 회의 진행법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하는 의장의 역할을 맡는 중립적인 관찰자도 아니다. 오히려 공동체적 분별에서 회장은 능동적인 참여자이며 그 과정 밖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분별하는 자다. 회장과 참여자로서의 토의의 산파로서 행동한다. 회장은 진정한 대화를 위해 안정한 환경을 조성한다. 거기에서 판단이나 성급한 논쟁 없이 의견을 개진되고 검토된다. 집단은 상호 존중과 함께 열린 자세와 신뢰를 필요로 한다. 회장은 성령에 대해 열린 자세를 확립하고
그 과정에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깨달아서 생기는 새로운 관점과 경이로운 일에 대해 열린 자세를 확립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회장은 종종 기도하면서 얻는 지도력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한다. 회장은 토론을 위한 의제를 정한다. 그것은 대화 중에 나타나는 입장이나 관점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의제다. 회장은 알맞는 보조를 토론을 이끌어 결의를 지향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모임이 종결되는 시기를 알리는 것도 포함된다. 유능한 회장들은 이러한 절차에 책임을 지면서 대화와 결정을 촉진하는 것과 관련해 집단이 제시하는 것에 항상 열린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통제하는 자리나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결정을 지향하며 좋은 토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진 자리다. 어떤 집단은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외부의 고문을 모셔옴으로써 향상되고 강화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들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너무 복잡하여 결정 자체가 너무 힘이 든다고 느끼므로 결정 과정에 고문을 참석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상황에서는 외부인이 조직체 밖에서 어떤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매우 귀중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상담자는 개인을 위한 영성 지도자에 비유될 수 있다. 좋은 지도자가 한 사람의 영적 생활에 참견하지 않고 그 개인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고문은 그 집단을 위해 어떤 결과를 제안하지 않는다. 고문이 다음 사항들을 실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효율적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고문은 분별하는 집단에서 그들의 환경과 자원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질문들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고문은 토론 중에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될 때 그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고문은 회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토론에서 나타나는 정서적인 지수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고문은 분별하는 집단의 한 회기 중에는 물론 여러 회기 사이에 회장에게 그 과정이 훨씬 더 잘 촉진될 수 있는 방법을 권해 주어야 한다. 고문은 이 집단이 외부에 있는 사람만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결정, 과정의 중요 요소들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 외부의 고문은 특별한 상황에서 초빙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집단은 그 자체 안에 잘 분별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실로 가장 크고 가장 고귀한 자원은 헌신적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결정하는 집단 자체이며 그 집단의 진심의 깊이이며 토론 중에 발생하는 긴장을 해소시켜주는 좋은 유머이며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방에 모여있을 때 생기는 공동의 지혜이며 그들이 모여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경이로움이다. 이러한 도구와 기술과 자원은 결국에 성령의 경이로움과 증거가 그들의 대화 속에서 알려지고 경험되는 수단이다. 구성원들이 성령의 마음을 반영하는 결정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진 집단은 여러 가지 형태들 가운데 한 형태를 따르게 될 것이다. 다음에서 다루는 것은 그러한 모임의 회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한 가지 방식에 대한 제안이다. 90분간 연속 회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회의가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서 우리는 이 정도의 시간 정도만 서로에게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시간이 더 길어지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기력이 떨어지며 에너지가 소멸된다. 90분이 지나면 회장은 회의 종료나 어떤 결정에 도달하는 데 몇 분 더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회의를 다음 시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90분간 연속 회의는 대략 30분씩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공개 토론. 자유로운 대화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서 집단의 모든 구성원의 문제, 관심, 관찰, 관점이 어떤 전제나 논쟁 없이 자유롭게 토론된다. 둘째, 기도와 조용한 성찰. 결정을 위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된 다음에 즉 다양한 의견과 관찰이 이루어지고 문제의 범위가 밝혀진 다음에 회장은 한동안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고자 제안할 수 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그 집단에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구성원의 마음을 밝히셔서 사심없이 논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하시며 서로 경청하게 하시고 부름받았다고 느끼는 것을 행할 용기를 허락해달라는 간구가 포함될 수 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축복만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지혜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 속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발언과 경청에서, 우리의 토의에서, 그리고 공동의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토론에 임재해야 하며 그 토론 속에서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셔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에 어떤 초점이 있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6절에서 사도 바울은 한 마음이 되라는 부르심에 대해 말하고 독자들에게 기뻐하라고 촉구했으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지혜를 후히 주신다는 것을 믿고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수많은 성경 본문이 기도의 고백과 겸손의 자세가 필요함을 조명해 주고 있다. 이 성경 본문들은 우리의 기도에 최소한 3가지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감사, 특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다양한 표현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감사의 기도. 우리는 불평의 자세에서 감사의 자세로 전환한다. 우리는 기도의 초점은 통찰력 있는 질문의 과정을 통해서 조명받는 실제적인 요소들이 될 수 있다. 고백과 겸손의 기도.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고백과 공돈의 확신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결여된 것에 대해 서로 호통을 칠 필요가 없다. 다만 죄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간구와 두려움을 인정하는 기도. 우리는 통찰과 이해와 용기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며 지혜를 구한다. 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두려움과 불안을 내어놓는 것이다. 우리는 토의 과정에서 평화를 추구한다. 우리의 기도는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포용하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집단의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여 그 과정에 대한 자신의 소망을 명확하게 말하면서 자신의 요구사항과 간청을 말하게 된다. 기도를 위해 정해진 시간은 회의에서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한 성찰과 성령께 집중하기 위한 침묵의 시간을 포함한다. 참여자들이 그들의 정신에서 발생하는 것을 경계하고 성령의 그들에게 감명을 주시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 전체로서의 집단에게 무엇인가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기도와 침묵의 시간이 끝난 후에 회장은 집단에게 다시 토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기도에서 생긴 관찰과 논평으로 시작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결정을 진행할 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다음 단계를 위한 예비적인 잠정적 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예컨대 조사위원회는 이 시점에서 수많은 후보자 목록을 3명의 후보자 목록으로 줄이기로 선택할 수 있고 잠정적인 조치로서 공식적인 면담에 후보자를 초청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점에서 모임의 이 3번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참여자가 전원 참석하고 90분 내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도 바로 이 부분이다. 전체 집단은 발언 내용과 느낌을 추려하고 중요한 것과 의미 있는 것을 밝히며 현안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나온다는 특별히 기록해 둔다. 처음에는 잠정적인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아마도 천천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들이 본래 도달했다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집단에 나타날 수 있다. 다른 한편 의견 차이를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의에 도달하고 갈등을 피하기 원하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집단은 결정에 도달할 수 있고 관점이 너무 상이하여 의견 일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 처할 수 있다. 또는 한두 사람이 중요한 소수의 목소리가 되어 다수와는 다른 의견과 관점을 주장하는 가운데 동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각각의 상황에는 각각 다른 반응이 필요하다. 만일 집단 안에서 상당한 정도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의견 일치가 되어 간다면 그 집단이 느끼는 것을 면밀히 검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을 제기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만장일치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폭넓은 동의 배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 집단에게 공동의 확신을 주었는지 면밀히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력한 다수가 있다면 소수자의 목소리의 의미를 탐구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결과에 대한 질문. 이러한 행동 과정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 결과가 세상과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촉진하는가? 이 잠재적인 결과가 복음의 선포를 가능케 하고 이 복음에 응답하여 진리, 정의,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능력이 생기게 하는가? 나는 그 결과들이 소심함과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덧붙여 말하고 싶다. 잠재적인 결과는 우리를 도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연속성에 대한 질문. 잠정적인 선택과 그 결과가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에 일치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행하게 하시는 것은 그분이 이 집단이나 이 조직체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방식과 일치해야 할 것이다. 우리 공동생활의 다음 국면이 이전의 국면과 어떻게 연속성을 가지는지 알 수 있는가? 모든 운동과 방향은 잠재적으로 중요한 불연속성을 나타내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항상 공동체나 조직체의 사명이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새로운 방향은 우리의 현 존재와 일치해야 하며 그것은 이 시간 이 장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것은 상황에 알맞는 것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우리에게 들어맞는다. 공동체에 대한 질문.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한 공동으로 분별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체로 있는 더 큰 공동체가 잠정적인 결과를 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축하하고 더 넓은 신앙 공동체로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결과인가? 지역 교회로서 우리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을 같은 도시에 있는 다른 교회나 사법기관들이 포용하고 있는 보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결정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면 그것은 검증해 보아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질문들의 목적은 우리가 선택한 방향에서 우리의 기쁨과 평화의 감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 우리가 실제로 잘 분별했는지를 확인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집단이 막다른 골목에 봉착하게 되는 것도 전적으로 가능하다. 이것은 집단의 의견 분열이나 토론의 결렬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당한 수준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만장일치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결과를 지지하는 강력한 다수가 충분히 없어서 우리가 어떤 결정에 도달하고 있음을 암시해주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때로는 단순히 그것이 결의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다른 회의를 필요로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 하지만 회장의 집단이 실제로 막다른 골목에 봉착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의견 차이의 조건과 수준을 설명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집단은 한 가지 방식 또는 다른 방식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실제적인 차이점을 확인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릭 로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집단이 어떤 분야에서 동의하고 어떤 분야에서 입장을 달리하는가를 식별하고 분별하게 밝히는 것이 유익하다. 그들은 어떤 사실이나 그 사실의 의미를 두고 의견을 달리하는가? 그들의 방법 면에서 입장을 달리하는가? 그들은 목표와 목적 면에서 입장을 달리하는가? 그들은 가치관 면에서 입장을 달리하는가? 그들이 중요하다고 믿는 대상은 무엇인가? 그들은 어디에서 입장을 달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집단이 그들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차이점들로부터 결의를 지향할 수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 이유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이 아니라면 그리고 대화를 형성하는 불만, 분노, 좌절, 두려움의 감정이 있다면 토론의 정서적인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공동으로 자유롭게 검토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물론 집단에는 강력한 의견 일치가 있을 수 있지만 집단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불만사항을 숨긴 채 그에 동의한 소수 의견도 있다. 우리는 집단으로서의 소수자의 의견이 우리의 분별 과정을 어떻게 돕는지를 알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개인으로서 우리의 의견을 말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집단의 결정과 의견을 달리할 가능성에 응답할 방법을 알아야 한다. 집단이 소수 의견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장일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소수자의 의견이 그 집단에 대한 성령의 인도하심의 중요 부분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소수자의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으로서나 공동체로서 취하는 선택이 대체로 명백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개인적 결정을 내릴 때는 종종 우리 내부에 다른 목소리가 들리며 집단의 결정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였으나 그 과정이 끝날 때 우리의 같은 입장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이 이러한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성령이 이 목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음으로써 그 의미를 해석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반대의 목소리는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우리의 결정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경고의 표시일 수도 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우리가 가겠다고 선택한 방향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예언자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리려고 하는 결정이 무엇인가가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어쩌면 소수 의견을 통해서 제시되는 관점을 흡수하기 위해 결의를 변경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우리가 부름받은 결정을 포용하려는 열성이나 열심을 꺾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소수 의견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때로는 왜 소수 의견이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만장일치의 기쁨이 성령이 항상 허락하시는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 때로는 우리가 소수 의견을 낸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은혜와 용기로 결정하는 것이 분별 과정에 중요하다. 만일 당신이 속해 있는 집단이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자신의 언제나 다수에 속하게 된다면 그것을 위험한 정치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거나 용기가 없거나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에너지가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양심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때에 따라 소수자에게 투표를 하고 소수자를 위해 발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행해야 하는 것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그것은 개인적 분별의 문제가 된다. 때로는 명백히 약한 선택에 의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단순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기도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정직한 의견 차이의 문제가 아니다. 현안 문제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며 좋은 판단과 좋은 분별을 침해하는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는 느낌의 문제다. 한 교수는 신임 총장의 임명이 잘못되었다. 즉 그 과정이 잘못되었고 결과가 잘못되었다라고 느낄 수 있다. 어떤 교인은 신임 목사의 임명이 선한 양심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느낄 수 있다. 어떤 교회 단체는 어떤 결정이 진리와 정의의 문제에 위배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한 결정들은 일터와 교회에서 혹은 집에서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은 지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복합적인 문제다. 어떤 것은 잘못되었다면 그에 대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한 가지 합법적인 반응은 이러한 상황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적어도 당분간은 행동 보류를 선택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부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분별하셨다. 하지만 항거하거나 반대 주먹을 쳐들지 않기로 선택하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아무런 분별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시며 발생한 일을 은혜롭게 용납하기를 요구하실 수 있다. 다른 한편 하나님은 이 자리나 이 조직체를 떠날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다. 혹은 대결이나 시민적 불복종, 교회적 불복종을 요구하실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분별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저런 방향으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머무르라는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다. 비록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분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신뢰할 수 없다. 우리는 평화 속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절망에서 황폐한 마음으로 행동하게 되는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평화롭게 응답하고 행동해야 한다. 확증과 책임은 개인적인 분별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공동체적 분별에 있어서도
외적인 확증은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조사위원회는 한 후보자를 지명할 권위만을 가질 뿐이며 실제로 임명하는 기관은 위원회의 결정을 확증해야 한다.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 결정의 성격에 관계없이 결과, 즉 그 집단이 이러한 결의에 도달한 과정은 물론 추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간단하게 제시될 수 있다. 일부 또는 전체 집단이 추천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위원회나 그 과정을 존중하지 않는 셈이다. 외적인 확증은 해당 집단이 제시되는 결의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참된 자유를 가질 때에만 의미가 있다. 위원회가 잘 분별했다면 대개 이러한 외적인 평가가 그들의 결정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집단이 잘 분별하지 못했을 경우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은 성급한 결정을 내리거나 모든 대안을 저울질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외적인 확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분별이 잘 이루어졌을지라도 공동체가 추천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분별하는 위원회는 더 큰 집단의 추천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그 다음에 더 큰 집단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확신으로 공동으로 잘 선택하는 데서 오는 깊은 기쁨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그리고 성령께 호소하고 잘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구했다고 해서 잠시라도 그 과정이 쉽다거나 의심이나 불확실성 없이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선한 의도와 참된 기도에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의사결정은 수많은 요인으로 말미암아 비뚤어질 수 있다. 삶은 모호성과 우리 공동 경험의 복잡성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서 언제나 최선의 것을 행해야 하며 그 때문에 우리가 포용하는 결과에 전적으로 만족하는 일이 드물다. 따라서 우리는 집단과 조직체가 일하는 방식, 갈등이 생기며 종종 결정을 막는 방식에 대해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지체로 속해 있는 조직체가 조금도 완전하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자리에 머물게 하는 이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일한다. 그리고 그들은 불완전한 우리를 용납하고 함께 지내야 한다. 우리는 잘 선택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지만 최선의 노력이 고의로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절망하거나 냉소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잘 분별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노력해야 하며 공동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고자 애써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우리는 공동으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은혜를 얻을 것이다. 개인적 분별과 공동체적 분별의 경이로움은 언제나 성령이 임재하시는 비범한 실제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며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주목할 만한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신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바라게 되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섭리하심은 개인이자 부부이자 가족이자 조직체인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큰 위로가 된다. 우리는 혼자서 의롭게 걸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분별하거나 좌절과 불확실성,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확신은 잘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그 말씀 듣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돌보심에 있다.